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 초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것 중에 특별히 해당되는 주일에 좀 더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좀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크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수많은 달고 맛있고 기가 차게 예쁘게 잘생긴 것들 정말 세상 곳곳을 다니다 보면 별것 먹을 것 많습니다. 그 많은 먹을 것 다 먹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너가 정녕 죽으리라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진짓 그렇게 물으시고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요, 마가요, 누가요,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 알려주는 책에는 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으며 오셔서 뭘 하셨으며 무슨 말을 하셨으며 당신이 누구신가를 소상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서에 기초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 세상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어떠하게 세워졌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좋은 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 큰 글자, 큰 활자 성경 전서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서가 있고 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만 따로 읽지만 않고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마태복음 쪽복음, 마가복음 쪽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또 신약 속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성경들을 출판되기 이전에는 그 각각의 성경만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로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요약해 놓은 정말 에센스 중에 에센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야말로 그 복음서 중에서도 쪽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쪽복음이다. 그렇게 쪽복음이라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복음서라서 그것만 읽고도 얼마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이 소상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복음서에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로마서에 그것이 압축되어 있고 또 더 우리가 그것을 엑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해서 짜면은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 엑기스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압축판과 같아 쪽복음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6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지만은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들이 증거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로마서와 같은 갈라디아서와 같은 일찍 선진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
주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만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초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전거되었을 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나라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부락마다 다른 복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 말이에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복음의 내력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딱 기록하는데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가르침 속에 여러 종류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다른 복음은 내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좀 쌈박하게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일찍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은 뭔가 솔깃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솔깃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솔깃한, 뭔가 좀 매력이 있는, 끄는 데가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야, 그거 뭐 있는갑다, 라고 사람들이 달라들지만은, 거기에 그런 다른 복음은 성경 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할례입니다. 둘째가 율법입니다. 셋째가 자유를 건드리는 겁니다. 뭐냐? 무슨 말이냐? 할례 받아야 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그렇고 말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뭔가 좀 더 열심인 것처럼 뭔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더 확장되어서 율법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되는가? 율법대로 살아야지라고 율법을 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자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파리슘,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개판 5분 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벌벌 떨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사생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언젠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첫날이 있었습니다. 그 첫날에, 그 첫째 날, 그 무렵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초두의 그 무렵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짐지 굉장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따라 합시다. 예수 믿고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옳은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겨우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 되나? 라고 그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적질 하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되나? 남의 여자를 탐하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 말 가운데 한자도 틀린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야. 정말 예수 좋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고 나니까 할례를 비롯해서 얼마나 짐이 많은지 그 짐을 지고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는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깨끗하고 굉장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정말 쿨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정말 좋지만은 그리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어디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있더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장입니다. 그 율법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 얘기를 얼마나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만의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동년배 친구들에 비하면 꽤 조숙하고 경험도 많고 생각이 꽤 깊었다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 둘째 누님인데 누님이 동생은 그 얘기를 내가 지금 68인가 60대 초반에서 내가 60대 초반에 누니 나보다 5살 많은 누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은 어릴 적부터 동생 안 같더라. 어떻게나 어른스러운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지어짜도 짜봤자 똥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어짜도 여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게 잘라내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표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그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율법에 한자
진짜도 지킬 수 없었더라고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번민과 갈등과 욕망과 그 거짓된 마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바울이 눈을 뜬 것은 율법 할례가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고 할례를 안 받아도 의미가 없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누구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나? 누구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잘 살기는 개코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치 공부하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무리 오는 잠을 쫓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 무거운 이 눈두덩이가 내려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또 졸고 하듯이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어 자유하게 된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우와! 아니 내가 대학 1학년 때인데 대학 1학년 2학기 초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난 못돼가지고 어려서부터 키가 크니까 늘 뒤에만 앉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키가 밀려서 이제 작아져도 뭐 앞에 앉는 거는 버릇이 안 돼가 앞에 잘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늘 평생을 그냥 뒤에 앉았어요. 딱 한 군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은 게 있는데 혹 아는 사람? 우리 동생 왜 안 해? 동생 밑으로 동생 둘 데리고 예수 믿자 교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삼형제가 딱 예배를 받던 게 우리 그렇게 봤어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자,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발견한 것이 예수 믿고 내가 참 사람 되어야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으로 작정하고는 그 정직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실망했느냐고. 얼마나 실망했느냐고. 그 실망했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그 판서를 참 잘 쓰는 교수님이었어요. 한자로 자유를 쓰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건삼 박사가 자유라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놀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수업 시간이잖아. 뻘떡 일어났다가 다시 푹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함석헌 선생하고 여러분 제가 함석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나하고는 세대가 좀 틀리지만은 장기려 박사님 집이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 병원장 아니었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남하해가지고 장가를 안 갔거든. 한국에 가족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님 집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봤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때 막 자유타도를 외치고 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인데, 자유주의자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인데, 그 소문을 듣고 나도 끼어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함석근 선생님이 역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페넌트를 우리 회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걸 그렇게 내가 참 좋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야, 사모하고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자유가 진리 안에 있구나. 그 진리를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고, 우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 나는 이제 됐다라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자유를 누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 좀 적절한 예가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그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제 장성하면, 크고 나면 엄마 앞에서 홀딱 벗고 또 돌아다닐 수가 없고, 아빠 앞에서 홀딱 벗고 딸아이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는 홀딱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드촌에서 사람들이 홀딱 벗고 다니거든. 그 자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자유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내가 되고,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유,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가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털끝만한 그런 허물이 있어가지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그 털끝 같은 죄를 짓고는 그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도 나를 포함해서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자기도 말할 것도 없고, 형제도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도 말할 것도 없고, 이웃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한도 끝도 없이 억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긍정적 파지티브한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지 라고 그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나?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나? 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장 몇 장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15절, 5장 13절, 5장 15절, 5장 16절, 6장 14절.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펜던트지요.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사실 AD 1세기 경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어서 저 사람 어이구 하고 제가 지금도 소름이 딱 끼치는 거, 소름이 끼치도록 흉악한 죄를 진 사람만이 질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이 되었는데, 그 펜던트,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쪽복음, 압축된 복음, 이 쪼가리 복음서와 같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애쓰려 해도 애써도 수가 없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역설을 해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셨다라고는 기억해 두만은 합니다. 왜? 자유해야 하니까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늘 왕자의 취급을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도 털끝 하나 병쾌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나 영혼의 자유다. 그 자유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내 남은 일생을 쓰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영혼의 자유를 내가 쏟아붓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같이 자유를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래도 힘쓰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찾아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짐을 지면 힘들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는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느끼기는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안 지어봤거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자유를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관심은 뭐냐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대답합니다. 아빠의 관심은 자유였다라고. 정말 자유였던 것 같아요.